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힘내셔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위에도 지치고 비가 많이 와서 지치고 하여간 많이 지치는데요. 힘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도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힘을 좀 내세요. 힘이 안 나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봤죠. 이제 2주 동안 제가 이제 못 나와서 그 전에 우리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22절부터 지난 시간은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자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서로를 위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위로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아멘 막 하면 설교하는 목사도 힘이 나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설교가 들리는 건가, 잘 되는 건가, 잘못했나, 또 막 설교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부담이 되고, 야 오늘도 내가 오늘 죽을 썼구나 막 집에 가서 자책하고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힘을 내주셔야 돼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힘이 납니다. 힘을 주셔야 돼요. 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역하는 모든 분들, 아이고 오늘 안대하느라, 이 더운데 일찍 오셔서 안대하느라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느라 먼저 오셔서 또 차시고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운행 봉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집사님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 운행한 적이 있을 때 일산에서 새벽 예배 때 나와 주시면, 이 새벽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는 거예요. 안 기다리시면 서운하더라고요. 빈 차로 돌아야 되는데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서 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위로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비가 내려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뭘 줘야지만 위로가 아니라 그저 손잡아주고 눈빛만 봐도 그저 어떻게 하면 좋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모두 곁에 못 오신 분도 지금도 계십니다.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아, 곧 올 거야, 건강할 거야. 위로해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하면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위로자가 되고 격려하는 분들이 다 되어야 한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건데 또 어떤 이야기 했느냐? 휴유증 가운데 하나가 모기 잠겨요. 모기 잠기고 기침이 나서 저도.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목회자나 또 교회 중직자나 집군자나 모든 사역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내게 어떤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이만큼 옮겨놔야 되는 것, 이것만이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을 즐거이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성도들을 신방하는 것도 그냥 내가 어디 신방하러 가가 아니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이분은 이 일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즐거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 주님도 우리를 섬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분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도 지난번에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뭐냐? 우리는 빚진 자다. 기억하시죠? 빚진 자예요. 무엇을 빚졌어요? 돈을 빚졌나요? 무엇을 빚졌죠? 은혜, 사랑의 빚, 은혜의 빚, 구원의 빚을 진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영적인 빚을 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빚진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이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27절이죠.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영적인 것을 빚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라. 우리는 빚진 자다. 주님의 은혜, 나와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이니까 그 빚을 갚아라. 빚 갚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빚진 자로 그 빚을 갚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27절까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을 맞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타인데, 자, 먼저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리고 26절에도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는 말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못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 마게도냐,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모교회잖아요.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도 아가야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사도 바울에게 맡긴 겁니다. 그 구제 헌금을 들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길에 요 글을, 지금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하는 일이냐? 마게도냐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한 구제헌금을 들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예루살렘 교회 그 예물을, 구제헌금을 보내주고 또 구제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돈을 나누어 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구제헌금을 갈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사역이 언제 끝나는 거냐? 예루살렘 도착하면 끝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구제헌금을 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면 사도 바울의 지금 맡겨진 사명이 끝나는 걸까요? 그것도 끝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일을 마쳤다는 것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고 실제로 어려운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마쳤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제하는 일의 끝은 여기가 아니래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무슨 말이냐? 구제 헌금을 전달한 일을 확증한다. 누구에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 가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맡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툭 던져놓고, 자,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쓰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죠. 베드로도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있으니까 그쪽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구제헌금을 갖다 주면서 당신들이 어려운 사람들 잘 아니까 필요한 대로 그것을 나누어 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면서 실제 사역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같이 찾아다니면서 마가의 교회가, 아가의 교회가 이렇게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용하게 쓰십시오. 실제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구제헌금도 다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나누어 줄 때 우리도 해보셨잖아요.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실제로 어려운 이들의 상황 속에서 도울 때, 예전에 우리가 태풍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루사가 불 때, 매민가 하여간 불 때 많은 분들 어려웠을 때 서로 성도님들도 가정가정 찾아가셔서 수해 입은 분들 돕지 않으셨습니까? 그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들겠구나. 그 다 젖은 것들 다 닦아주고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위로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는 분도 기쁘지만 돕는 분들도 기쁜 겁니다. 감사한 일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겁니다. 서로 기쁨 가운데 돕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기쁜 일이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도 기쁨 가운데 감격으로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까? 큰 위로와 큰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서로가
받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하겠다? 확증하겠다? 다시 유럽으로 가서 아가야 교회에 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또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교회에 가서 한두 교회겠습니까? 여러 교회라는 겁니다. 그쪽에 가서도 다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고 잘 갔다 와서 돌아와서는 아가야 교회에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지 사도 바울의 지금 맡은 사역이 다 끝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선교비가 잘 사용되었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하는 소식도 전해 들으니까 서로가 기쁘는 거예요. 더 힘을 얻고, 야, 우리가 조금 더 하자, 담대한 마음도,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사역의 내용이었다. 이것이 28절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교 선교를 갔다 오고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 그냥 어디 선교 현장을 갔다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녀온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비전 트립을 가고 단교 선교를 가면 가신 분들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선교의 현장을 보고, 야, 이게 선교구나. 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는구나. 또 좋은 여러 가지 문화들 배우고 오면, 야, 이런 나라들은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또 갖고 오면 다녀온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이해해요. 다 깨닫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돌아오면 항상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열매를 나누는 겁니다. 증거를 확증하는, 오늘 말씀처럼 그들에게 열매를 확증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금을 통하여서 후원하신 분들도, 야, 내가 후원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많은 것은 후원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정말 기쁘게 사용되어지는구나. 우리가 매달 하는 선교 헌금이, 매달 보내드리는 선교비가 이렇게 너무나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구나. 저는 지난주 이제 이승우 선교사님 선교 보고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 봤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목사님 자랑하듯이 이제 일본 교회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22명이 교회를 옮겼더니 2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상에서 말씀 안 하셨지만 인도에서는 포교 활동이 금지랍니다. 우리처럼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최근에 이번에 들은 거예요. 일본에서는 노방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한국 목회자가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거 하면 불법이에요. 신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잡혀가진 않더라도 옛날처럼 체포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못하게 금지가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전도가 되고 22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또 제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그 예배당 그 의자 한번 설명하셨잖아요. 개인 의자. 그 의자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린 선교비로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의자를 보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내준 선교비가 저렇게 사용되어졌구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선교하는 맛이 나고, 선교비를 보냈더니 이렇게 잘 사용하니까 더 기쁨이 되고, 선교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직접 우리 성도님들도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눈으로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김태현 선교사님이라든지 김수현 선교사님이라든지 그런 선교 현장도 가시고, 일본도 한번 가셔서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루안다까지 아프리카까지는 갈 수가 없지만 너무 멀어서 가까운 나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위로하고 선교사님들도 위로하고, 야, 이게 선교가 힘든구나, 어렵구나. 내가 더 열심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선교비를 많이 보내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끝은 뭐냐? 보고하는 것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보고가 꼭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가 아니라 이건 어떤 보고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열매를 확증한다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실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서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거를 함께 돌아와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직접 무엇을 보고 느꼈다면 함께 나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할 때마다 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더 후원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비단 뭐 선교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보고도 필요한 겁니다. 왜? 그 일을 한 사람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이번 주 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뭐 사전 끝에 이번 주에 이제 연기해서 하게 되겠지만, 성경학교를 끝나면 많은 교회들마다 보고를 해요. 아이들이 나가서 찬양도 하고 그 성경학교 때 배운 율동도 하고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보고도 하고, 청년들 단기 선교를 나갔다 오면 또 국내 뭐 아웃리치 봉사를 갔다 오면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꼭 보고를 합니다. 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가 이제 캄보디아의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그것을 돕기로 이제 후원을 한 겁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섬기던 그 교회와 여러 교회 몇몇 교회가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캄보디아 땅에 교회를 세우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먼저 땅을 사야죠. 땅에 있어야지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사야 됩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도 캄보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감당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평 헌금을 했습니다. 한 평. 그때 벌써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그때 당시 캄보디아에서 한 평을 살려면 한 5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5만 원이면 한 평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부담이 덜하는 거예요. 나도 한 평 사면 돼. 그러니까 한 평 헌금을 하기로 교회에서 이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한 평, 5만 원은 아주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돈이 아니니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작정해서 정말 한 평, 어떤 분은 10평도 하신 분도 있고요.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만 아니라 몇몇 교회들이 성남에 있을 텐데, 성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같이 일을 해서 선교비를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뭐 그 캄보디아 지도를 해서 벽에 게시판에도 붙이고 몇 평을 했습니다. 막 이렇게까지 해서 많은 곳을 보내줬는데 아무런 보고가 없네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좀 잊혀진 겁니다. 뭐 보냈으니까 뭐 썼겠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선교비를 보냈을 텐데 게시판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나왔어요. 그거 보내줬으면 뭔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 반년이 지났는데 전혀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서는 뭐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말은 못하고 교회에서 헌금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교회 안에도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그런 같이 돕는 협력하는 교회들이 목사님 또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들이 선교지인 연락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파송된 선교사님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선교비를 받고 헌금을 하면 뭐 교회를 짓기로 했어. 그럼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쪽은 더운 나라라 빨리빨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의 빨리빨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느긋느긋 속 터질 정도로 막 느리게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땅을 사는데도 한참 걸리고 뭐 허가 받고 뭐 이거 변경하고 이런 것도 굉장한 시간이, 우리면 뭐 일주일이면 될 걸 그냥 뭐 한 달 정도 막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땅 사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세워라 내워라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뭐 아직 1층도 다 완공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느려서 보고할 게 없어서 선교사님도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또 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보고 또 사진도 찍어 와서 교회 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건축이 되어져 가는 것 또 이렇게 와서 보고하니까 그제서야 좀 성도들도 이제 마음이 풀린 겁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었구나. 그 땅은 동남아의 더운 기후다 보니까 우리랑 생각이 틀리는구나, 일하는 게 틀리는구나.
선교지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담당하시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줬는데 빨리 일을 진행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이 개척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교사님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거죠. 아무튼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함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받고, 야, 그렇구나, 선교지가 그렇구나, 우리나라랑 틀리구나, 이제 이해하게 되고, 또 아주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가 자그마치만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또 목사님 가셔서 이제 또 입당 예배 또 드리고 온 것도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위로가 되는 겁니다. 힘을 얻고 그 교회에서 또 필요한 것들을, 건물만 졌다고 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의자가 필요하고 뭐 단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 또 헌금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러한 보고들, 다시 말하면 은혜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직 부서가 있습니다. 전도 보면 올 상반기 전도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하신 분들은 알죠. 어렵고 힘들고 더운데 아무도 만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땡볕에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는 아파트 다니면서 전도지 붙이고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오는 또한 어떤 감동, 느낌, 내가 이 지역을 꼭 전도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런 마음들 함께 나오면 성도들도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재직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방봉사를 시작했더니 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 이러한 힘듦이 있고 때로는 이러한 기쁨이 있더라, 함께 밥을 먹었더니 너무 좋았다더라. 이런 것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역을 해서 사역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로 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은 이 일을 했으면, 이러한 사역을 했으면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왜 은혜를 나누냐?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위로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같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보고와 나눔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28절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전도비 갖다 주라 그랬으면 갖다 주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다른 선교 서바나까지 갈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로마로 갔다가 서바나로 가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마게도냐를 가고 아가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야 그 교회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치고 더 선교에 더 큰 역사와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함께 사역을 감당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서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나눔이 필요합니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도 그 안에서의 나눔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전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도전받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교회들에도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어야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더 큰 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다. 이것을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매를 확증하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아직은 이제 8월이어서 또 이제 사역이 멈춰지고 방학 중에 있고 있지만, 이제 사역 8월 말쯤이나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추석이 지나가 되면 이제 가을 사역, 이제 짧아요. 가을은요. 얼마 기간이 짧지만 또 사역을 시작하길 때에도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처럼 재직부서가 함께 다 모여서 상반기에 어떤 일들을 서로 했는지 함께 나누고, 일을 했더니 은혜가 되었더라, 일을 준비했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더라, 사역의 가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서 같은 은혜를 가지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요, 한 2배, 3배씩 읽으세요. 나 혼자 읽는 것처럼. 힘이 나야죠. 위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 다시 한번 2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누가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뭘 가지고 간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과 우리는 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나누는 게 축복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면은 정확하게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는 그것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습관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축복과 복을 동일시해서 사용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만 쓰는 거. 우리가 서로를 나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줍니다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거는 맞는데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좀 다르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로마 교회를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근데 29절 말씀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가는데, 야,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를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희들 벼르고 있어, 내가 너희들 가면 다 죽었어. 이렇게 가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아, 우리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다른 복음 섬겼잖아. 뭐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인정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있고, 또 부정한 음식 먹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갈 거야. 막 불안한 거예요. 어렸을 적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끔씩 그러셨거든. 너희 딱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면 알아서 해. 막 이를 갈면서 아버지가 얘기하실 때 막 설레요. 오늘 죽었구나. 아버지 어디 출장 안 가시나? 뭐 이런 생각들. 가끔씩 사회 갈 때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막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들 막 야단칠 때. 아이고 그러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너희를 위로하러 갈게.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위로할 거야. 너희들 수고했어. 참 잘했어. 우리 같이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 나누자.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또 이 편지를 읽으면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귀한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거야.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을 꼭 보고 싶었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오늘 수요일 내일 내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기뻐요. 보자마자 내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한 주 동안 당신 말이야 하면서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뉘앙스가 앞에서 보면 그래요. 별론데? 내 곁에 있는 게 별로 그저 그런데? 안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곁에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다. 두 번째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실제적인 복은 우리가 줄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 때문에 힘이 나요. 오늘 운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위로해 주셔서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앞에서 맞아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오셨잖아요. 저도 그랬네요. 오늘 집사님이 가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것을 29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로마 교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함께 교제하자. 함께 위로받자.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이제 주일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제 좀 연기되었지만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또 이제 잘 준비하고 또 시작됩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뭐 많습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 저도 그렇고 몇 분은 또 코로나 걸렸다고 오셔갖고 아직은 비리비리합니다. 이게 뭐 안 좋아요 아직은. 저도 막 이렇게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 건강해 보이잖아요. 가끔씩 띵 해요. 뭐 이렇게 갑자기 딱 멈춰져요. 막 이렇게 힘이 빠진다고 뭐라 그럴까요? 좀 이상한 느낌이 이렇게 가끔씩 이게 아마 휴유증인 것 같아요. 뭐 먹으면 바로 이렇게 먹은 거 확인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입맛이 없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힘이 없는데 위로해 주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려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정말 위로하는 거는 뭐다? 가서 화이팅 하고 내려오세요. 저 2역 만리 2층까지 올라가셔서 뭐 2층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밑에도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아무든 오셔서 토요일 날 못 오셔도 주일날 오시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선생님들 화이팅 잘하셔요. 등 두들겨주고 막 이렇게 최고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 참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뭐가 재밌겠어요. 애들이 핸드폰 게임 하는 게 더 재밌죠. PC방 하는 게 더 재밌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아이들 그래도 뭔가 배워버리려고 아무튼 열심히 내서 오는 아이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럼 아이들도 교회는 맛이 나는 겁니다. 그냥 와서 막 떠들고 막 놀고 싸우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 아이들 잘 칭찬해 주시면 아이들도 자라나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학기 때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또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학교가 그래야지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매주 한 4-5번에 걸쳐서 다음 주에도 이제 한 번 더 30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도 보겠지만 오늘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단어죠. 위로와 격려입니다. 결국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힘이 되어 줍시다.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할 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힘이 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데 때로는 혼자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까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나도 같이 해요.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하지만 수고했어요. 그 마디에 힘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도우며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